샬롬, 함께 읽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지 않고서는 저희가 하늘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긴 여정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자신들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환란이죠. 예루살렘의 건물이 다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데 이제 그것을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징조로까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22장에는 결국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게 되고요.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게 되고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헌금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시는데 분명히 그 비교하는 것이 그 액수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비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은 것이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그 삶의 생활의 여건의 비율로 따지면 가난한 과부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넣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 과부는 지금 생활비 전부를 넣었잖아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면에서 이런 마음일 수 있죠. 자신이 이 헌금을 할 때 일종의 기부를 한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활동을 할 때 어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성전 건물에 입장할 때 입장료라고 할까요? 아니면 성전에서의 활동을 할 때의 어떤 자연스러운 의례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넣는 기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넣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헌금에 대한 정신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 예수님이 단순히 헌금을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라는 차원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태도에서 나오는 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하시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이 성전의 건물이 아름다운 것, 외향적인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이 어떤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 성전의 외적인 것을 사람들이 자랑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의미 없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곧 예루살렘의 임할 혹은 하나님 백성에게 임할 혹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온 세상이 놓이게 될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여호와의 날이죠. 즉 그날은 어떻게 보면 환란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란이 그들에게도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징조가 되고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날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분임이 드러나는 날이 분명히 온다. 그 날 때에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앞에서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지금 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며 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장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다가 사탄에게 이용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이용당했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관점이 이 사탄이 이용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의 악한 마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자신에게 임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죠. 즉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으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계획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악함을 사탄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즉 그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고 그 자신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악한 선택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에 사탄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유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사탄에게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과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관점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관점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팔리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곧바로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느냐? 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꾸짖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특별히 시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곧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낙심하게 될 것, 그가 넘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분명히 돌이킨 후에 다시 그 넘어진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도 지금 불법자의 동류, 예수님도 범죄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처형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즉 그도 그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어떠한 무력적인 행동을 했던 그 열심당원들과의 관계 속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을 사라고 하시죠.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기도죠. 결국 그 믿음 가운데 깨어 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제자들은 아까 전에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에 검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사실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지만 이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검을 준비해서 싸우자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된 일을 보면서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제 싸울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하죠. 즉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원망의 마음이셨을까요? 분명히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알려주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에 동일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돌이켜라. 거기서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을 죽일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계속해서 23장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제가 그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로마 정부가 다스리고 있지만 동시에 로마 정부가 임명했던 분봉왕들이 그 지역에서 독자적인 왕으로 또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 땅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의 땅은 그 처음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탄생 시에 그 헤롯 왕이 다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 아들들에 의해서 여러 곳으로 갈리게 되는데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이 있었고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 북동 쪽에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곧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총독령이 되어서 빌라도가 유대 예루살렘이 있는 그 땅을 다스렸고요.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대로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 관할권을 따진 거죠. 빌라도가 볼 때에 자기가 죽이기에는 이 예수님의 죄명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이것은 저 사람들이 시기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피를 괜히 묻히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의 관할을 가지고 있는 헤롯에게 보내서 처형하라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마침 그때가 유월절 때라서 헤롯도 유월절에 맞추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이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살려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죠. 또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도 죄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놀리기만 하고 다시 돌려보냈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내가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죽여야 되냐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이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말 고난을 한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빌라도도 오히려 사람들의 그 압력에 굴복한 것뿐이지 않는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그가 처형을 인정했고 그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도록 내어준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가 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보다 곧 예루살렘이 임할 심판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종합하면 총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증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의 회개도 누가복음에서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지만 다른 한 명은 마지막 순간에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나라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 즉 주님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는 그 마지막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즉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에 제발 응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누구든지 이것을 붙잡고 나오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붙잡고 나오라고 하는 이 회개의 강조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계속해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향해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은 토라를 말하고요. 선지자의 글은 느빔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선지서들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잠언, 전도서처럼 이렇게 다른 그 부분, 그러니까 구약이 원래는 그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세 군데의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가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들은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본 증인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증인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이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셨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즉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시작할 때 데오빌로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자세히 조사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이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결국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증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데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서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우리는 증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역시도 그렇다면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증인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세례, 회개의 초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죠.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그 초대를 받아들여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약속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이 나라의 삶을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